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재적 선포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거저받은 복음의 사랑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거저받은 복음의 사랑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땅의 문제, 물려주는 문제, 희년의 문제, 그리고 종의 문제, 지도자의 기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전의 부엌과 제사 음식에 삶는 장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에게 이어받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선물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영원히 그 아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땅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이어져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두는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의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고르면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주인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청지기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교회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제가 잘 사용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욕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내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청지기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땅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 결산을 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제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충성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한을 두십니다. 지도자가 자기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백성의 땅을 뺏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힘 없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자녀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살아갈 땅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진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토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권력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야 합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많아 받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권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직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각 부서의 책임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왕이 종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 한 번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 말 때문에 누군가는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내가 가진 권한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혹시 교회 안에 나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지 말라.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존경하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사명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기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기서 제사장들을 위한 장소와 그리고 성전의 부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서는 에스겔은 제사장이 거룩한 방을 들어가는 통로를 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곳에서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뜰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는 뜰의 네 모퉁이에 부엌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성전의 봉사자들이 백성의 제물을 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구체적인 공간과 사용 방법까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엌이 무슨 중요한 역할이 있느냐, 의미가 있는가? 제물을 어디에서 삶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제단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부엌도 보십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도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 하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는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합니다.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신앙입니다. 직장에서도 신앙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신앙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신앙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신앙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신앙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신앙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기억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재물을 삶을 것인지, 어디에서 재물을 구울 것인지,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거룩함은 큰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봉사하는 것, 큰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 다른 사람을 헌담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가정에서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교회에서 맡은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욕심만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거룩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섬기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질서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기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백성의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제사장은 어디에서 재물을 다룰 것인지, 재물을 어디에서 삶을 것인지, 성전의 부엌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란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공동체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각자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섬깁니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섬깁니다. 누군가는 차량을 섬깁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헌금을 섬깁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성도를 찾아갑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충성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부르가며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동과 아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네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재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의 몫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수고, 다른 사람의 사명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진짜 충성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나타냅니다. 진짜 거룩함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모든 삶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알려지는 봉사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봉사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받는 일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 것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네가 가진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먼 훗날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모습을 탐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목자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병대 집사님, 강원인 집사님, 최인 권사님, 한옥자 권사님, 윤목자 권사님, 박부유 장로님, 현노와 윤종복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되는데 제주노예 교회에서는 180명이 가고 우리 교회에서는 12분이 참석합니다. 오후 가는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간에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되게 아버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것을 아버지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이 예배당을 아버지 독도 사명 가운데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아버지 모든 상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당 안에서만 아버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상관에서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시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삶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내 가운데 나가게 주옵시고 믿음 안에 나가시도록 해 주옵시고 맡겨진 자만 가운데 아버지 주님에 나가시도록 아버지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아버지 아픈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에 함께 해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풀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해 주옵시고 뼈 마디 아버지 회복해 주옵시고 또 아버지 암덩어리에 떠나게 해 주옵시고 질병에 떠나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회복해 내려 나가시도록 해 주옵소서. 아버지 중에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국률한 가운데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 아버지 쉬라해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시병과 아버지 마음의 지상도 아버지 고통받는 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쉬라는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연약한 몸에 아버지 세면으로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참된 평화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게 계시면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금요일까지 아버지 남성교 연합회 아버지 전국대회가 아버지 강원대 홍천에 진행됩니다. 아버지 제노에서 아버지 180명이 가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12명의 아버지 참석합니다. 아버지 오고 하나 아버지 교통편을 붙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 불공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시간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그것을 모든 것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관대 아버지 충성된 중으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충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며 물질과 재능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맡은 모든 사명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것임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욕심을 부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자리와 수고와 인격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격려와 세워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의 권리를 아니라 섬김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져 섬기게 하시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작은 공간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삶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며 사람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남을 헌담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해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사람에게 보이는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의 은사와 사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경쟁하거나 다투기보다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을 아름다움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외롭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간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